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건영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Heiliger Vater, wir wollen dich preisen und anbeten. Wir wollen dir danken für all das, was du uns gibst, dass wir gesund sind und alles haben, was wir brauchen, dass wir die Möglichkeit haben, in dein Haus zu kommen. Lass uns mit Freude dein Wort aufnehmen, um daraus die Kraft für die kommende Woche zu ziehen. Lass uns jeden Tag mit Freude und Motivation angehen, mit der Gewissheit, dass du stets an unserer Seite bist. So legen wir den Gottesdienst in deine Hände und beteten das alles in deinem Namen. Amen.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진 날들입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바이낙트 마크트가 시작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시장을 보지 못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성탄 장식들은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성탄 분위기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대림절 아드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아드벤트 칼렌더를 쓰는 학생들이 있나요? 제가 독일 교회 다닐 때는 어린 학생들이 아드벤트 칼렌더를 썼었는데 이맘때쯤에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11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 12월이 시작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뜻깊은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지난 말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남유다에 살던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왕국으로 가게 되면서 식생활을 비롯한 삶의 환경과 문화가 달라졌지만 다니엘은 왕의 배려로 주어지는 음식들과 마실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채소와 물을 마시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고 그는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고 그때 쓰인 제사 음식들을 왕의 배려로 다니엘을 비롯한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제사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배려를 거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그 결단에 동참해서 결국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 중에서도 다니엘과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아르바이트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해줄 충분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나라를 잃게 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잃게 되면 진짜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유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 나갑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향인 남유다를 떠나 적국 바빌로니아 왕국에 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서로 시대가 다르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이 고민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민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궁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궁전에서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밤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나 꿈을 꾼 것은 확실한 상황.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내용을 알 수 없기에 뭐 그냥 꿈을 꾸었나 보다 하며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살았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이 궁금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궁전에 있는 마술사, 주술사, 뭐 점성가 등 그 당시에 지혜롭고 신비로운 능력들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네. 느부갓네살 왕은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말한다면 큰 상과 명예를 주겠지만 말하지 못한다면 몸을 토막내고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꾼 꿈인 것처럼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게다가 그 꿈의 해몽, 그러니까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이 왕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지혜롭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으니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신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몇 가지의 능력들을
짓고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은 솔직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구는 인간이 아닌 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로웠던 왕궁의 일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와 명령 때문에 한순간에 충격과 공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칼을 든 병사들이 왕의 꾼 꿈의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지혜자라고 여겨지던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을 죽이고 똑똑한 신하들도 죽였습니다. 아마 죽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억울했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죽을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기하고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면 되었을 텐데 마치 이런 반응들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했던 대로 그들을 포함하여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할 수 없는 나라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왕이죠. 이 당시 왕이 그런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좋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갑자기 다가온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테러나 전쟁, 모든 종류의 차별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테러가 일어날 장소를 알고 그 장소에 있겠습니까? 누가 전쟁이 벌어질 나라나 지역에 살고 싶었습니까? 누가 태어날 때 인종이나 돈, 사회적 지위를 선택하며 태어납니까?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서 테러와 전쟁, 차별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런 일들도 아니면 사고나 불가피한 일들 같은 또 다른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일상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와 명령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다른 지혜자들처럼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온 왕의 군사들을 보며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자신들을 죽이려 온 왕의 군사들 앞에서 다니엘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왕을 만나러 궁전으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 이 순간 다니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서 이런 말과 행동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군사들이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명령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왕의 군사들로부터 상황을 듣고 곧장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샤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네,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 친구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만 친구로 사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필요할 때만 친구고 서로 보지 못하거나 멀어지면 친구였던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친구라면 그 친구가 정말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 돕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날 밤에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똑같이 꾸게 되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찬송에서 다니엘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는 예배 때 준비 찬양들이나 수련회 때 부르는 찬양들에서 비슷하게 불렀고 그 찬양들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우리가 부르고 고백한 찬양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먼저 찾을 건가요? 궁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다니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나 수련회 때 부르는 찬양들 가사들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들을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루를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루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게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과 군사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는 것이 싫어서 왕이 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고 스스로 물과 채소를 먹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을 몇 시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든 길든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끝을 기도로, 어려운 문제의 시작을 기도로, 끝을 기도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끄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소원들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의 소원과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드벤트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인정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중보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 많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소서. 유럽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멈춰주시고 더 이상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곧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무차별적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아름답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아일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하민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불어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